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 주일 개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고 뒹굴거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간만에 날씨가 좋으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단지 주일 성수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강조하는 유대교하고 또 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이 있어요. 다른 민족에는 없는데 성전이 있고, 둘째로는 다른 민족에는 없는데 율법이 있고, 셋째로는 할례 규정이 있어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지만 어떤 것은 먹지 않습니다. 정결 규례대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방인과 다른 게 모든 민족이 그런 게 없었는데 유대인에게만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7째 날, 제7일, 오늘날로 치자면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7째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안식교에서 주장하듯이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럼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해서라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답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대교적 신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구약에서는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이 안식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 개념이 거의 상실되게 됐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이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하고 기독교의 주일 개념 2가지를 교묘하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것은 유대교적 안식일 개념을 주일화시킨 거예요. 즉 요일만 바꾼 안식일 개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7월이 시작됐잖아요. 7월 말 8월 초 되면은 휴가를 많이 갑니다. 이렇게 휴가철만 되면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도 되느냐? 아니면은 주일은 철저히 지키고 주중만 휴가 가는 것이 옳으냐? 하고 사람들이 나뉘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통적 개신교 개념에 의하면은 둘 다 찝찝하긴 마찬가지예요. 주일 빼고 가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주일은 예배 드리고 가자니 모든 비행기 값이 있고 모든 게 비싸져 가지고 또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휴가는 무슨 휴가야. 지금 하루 가게 닫고 문 닫으면은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 정말 배부른 사람들의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 성수 개념, 안식일 개념은 휴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오직 동성애 반대 집회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공무원 시험, 자격 시험, 대기업 입사 시험 등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주일에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어떤 교인도 어떤 교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성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할 것 같지 그런 거는 손댈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누군가가 막 계속 외치고 유튜브에서 오라고 떠들면 다 휩쓸려가지고 그것만 큰일 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더 큰일 난 거 많습니다. 도대체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안식일과 쉼 문제를 다루면서 주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휴가철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 후반에 보시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규례에 속하지 모세의 율법의 규례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우린 유대인이 하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창조의 규례인데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건 창조 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지쳐서 하루 좀 쉬고 힘내서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너무 축복된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 보면은 제7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다가 힘들고 지쳐서 휴식이 필요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벳의 시작인 알파라고 말하고 또 종말 때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파요,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메가입니다. 그럼 그분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세상의 중심이고 기본 모형으로 창세기 2장에 제시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죠. 2장 3장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저의 신학교 때 신약 선생님이었던 G.K. 빌이라는 교수님은 그의 성전신학이라는 저서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잘 증명했어요. 근데 이 빌 교수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고 주장을 하게 됐냐면은 그 고든 커넬 신학교의 선배 교수가 있었는데 구약 교수 중에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클라인을 통해서 이 개념을 배운 거예요. 그 두 분이 저의 고든 커넬 신학교에서 신약 선생님이고 구약 선생님이었는데 이 클라인 교수는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신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란 말이 발판이란 뜻입니다.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내가 거하는 나의 왕궁인데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왕궁은 내가 지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은 창세기에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안식할 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거하는 곳에 좌정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처소요 왕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왕궁으로 완성시킨 기념일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인 왕궁에 들어가서 천지를 다스릴 왕으로, 보좌의 왕으로 즉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창조주의 안식이라는 것은 아유 나 천지 짓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이제 좀 누워서 쉬어야겠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완성된 건축 작품인 왕궁, 즉 세상을 보좌에 앉아서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만족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 창조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감탄사가 계속 연발이 되는데 1장에서 그게 끝나면서 2장에 딱 들어서서 2장 2절에서 안식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 왕의 안식은 자신이 만들어낸 피조 세계를 기뻐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다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서 쉬는 게 아니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왕의 안식은 창조주가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그 나라를 누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신학이 말하는 안식일의 원래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적용점이 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에게는 그 안식일이 무슨 개념을 갖냐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다스리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다스리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왕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까 왕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영광을 받고 누린다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왕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통치자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작은 왕으로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희한한 일이 있는데 믿는 자는 이제 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걸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든지 뭐 장각에 황산, 옐로스톤 이런 데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뭘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거 찬양하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이러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작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큰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은 회사 문 닫아라 그러면 난 안식일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깨닫고 또 작은 왕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면은 우리도 소파에 뒹구리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했다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제대로 다스리고 감격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 10절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닮은 왕으로 부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안식의 특권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을 멈추고 세상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쉬려고 멈춘 게 아니에요. 창조하다가. 그것을 창조를 완성시킨 거라고요. 7일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이뤄놓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세상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건 노예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랍시고 세상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짓누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하는 행태예요.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 속에서 매일 힘들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매일 울고 쩔쩔매고 불안에 떨고 삽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식이 있을까요? 이 알라딘 만화 영화를 실사 영화로 만든 게 지금 굉장히 극장에서 아주 인기인 것 같은데 알라딘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무서워서 살기 힘들어진 쥐가 램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램프를 막 문지르면서 요정 지니한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지니가 그 쥐의 소원대로 고양이 무서워하는 쥐의 소원대로 더 큰 개로 바꿔줬어요. 근데 개로 바뀐 이 쥐가 길을 막 이제 힘차게 어슬렁거리면서 가다가 고양이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쥐구멍을 찾아서 머리를 박고 쩔쩔매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니가 이건 뭐 개로 바꿔놔도 여전히 심장은 쥐로구만. 다시 쥐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이 지니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요정 지니가 아닌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작은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사람한테 질질매고 돈에 질질매고 자기 욕심에 질질매고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 그 돈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세워놨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지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를 하고 그리고 와 너무 좋다, 힘이 좋도다 외치면서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당장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내 손에 들은 게 없으면 우리는 투정하고 불편하고 내가 힘든 일이 터지면 여전히 울고 불고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행복하려면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 안식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감탄이 있어야 돼요. 맨날 투정과 불만과 눈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눈물을 닦고 불만의 입을
닫고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사명을 성취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매 순간 내게 주신 삶을 돌아다 보면서 조그만 일에도 감탄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너무 더워가지고 36도, 37도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오늘 우리 박정아 자매가 교회 오면서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몸이 아픈데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은 힘이 나가지고 예배드리러 즐거이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내가 좋다고 웃을 때 또 다른 사람은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전에 알지 못했던 조그만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심히 좋더라. 하나님처럼 이거를 삶으로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뭔가 엄청난 게 이루어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괴로워요.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이루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도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고 고통받고 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감탄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돋는 해와 동해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일출을 보고 감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하고 또 불평을 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일출을 보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자는 깜깜한 밤에 일어나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숨이 차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깜깜한 밤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부터 동해 바다를 향해서 차를 몇 시간을 달려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그거를 누리고 싶으시면은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눈을 돌려서 주변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살 때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신없이 달리느라고 보지 못했던 주변을 한 번쯤 둘러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산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지만 말고 가끔 가다가 뒤돌아서 걸어온 길도 보세요. 옆에 있는 산도 그리고 풀도 꽃도 좀 보세요. 그리고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걸 배우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일출 보고 감탄하는데 나는 서해안에 살아서 그거 못 본다고 또 투덜대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는 해의 아름다운 낙조에 젖어보시고 그것도 보고 힘이 좋다고 말해보세요. 젊은 사람 보면은 너는 어려서 젊어서 청춘이라 좋겠다. 피부도 어쩜 그렇게 좋으니. 그러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농가가 아름답다는 것도 느끼고 낙조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도 멋진 경험이에요. 중요한 거는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올라가서 감격하면서 안식일을 누리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과 우리 주변의 걸 보고 즐기고 누리고 감격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 혼자만 즐기기에 너무 안타깝게 아까워서 우리 인간을 짓고 작은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종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고 이 기독교가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작은 왕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들을 멈추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기의 일을 멈추고 누리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3절, 4절, 10절을 통해서 설명한 건 뭐냐면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창조의 규례로 설명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왕궁으로 삼아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왕좌에 올라가서 좌정하고 앉아서 즐거워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설명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백성 공동체에게는 이게 구원사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계속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안식일 주일 성소에만 매여서 율법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창조의 규례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구원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가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내쫓고 이스라엘 영토로 정복해서 정착하게 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진을 할 때,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의 앞에 뭐가 앞서서 인도했어요? 언약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행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들어가서 멈추게 될 때, 그것은 민수기 10장 36절에서는 언약궤가 멈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쉰다라고 말해요. 그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멈춰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면 언약궤가 안식한다 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명기 3장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근데 안식을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는 거. 약속의 땅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의 땅으로 삼아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안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안식을 준다, 쉼을 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안식을 주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규정으로 모든 일을 주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안식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럼 모세가 안식을 줬냐? 최종적으로 못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모세가 안식을 못 줬어요? 6절에 나오죠. 6절 후반부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 같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뭘 말합니까?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4장에 보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 대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안식이 완성되지 못한 사건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대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호수아 때 안식이 완성됐습니까? 8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수아 때는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근데도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구원자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안식을 못 줬어요. 그럼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가 완전 안식을 줬냐?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새번역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새번역을 나중에 예배 때도 좀 써야 되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모세의 시대도 완성되지 못한 안식, 여호수아의 시대도 완성되지 못한 안식을 다윗을 통해서 오랜 시간 뒤 오늘이란 때에 완성시키겠다는 거.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성경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러죠. 그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안식할 때가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새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윗이 말한 그 오늘과 동일한 안식에 들어갈 게 남아있다는 게 9절의 얘기예요. 이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간 휴식처의 쉼, 안식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도 그 안식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한국말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을 멈추고 세상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 영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의 말로 하면은 그것은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의 초대가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즉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본문 1절에 의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의하면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또 반복해서 말해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가냐면은 2절에 의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고요. 어떤 사람은 흘려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의 확신으로 나는 아니야, 그건 남들 얘기야.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자신을 바꾸지 않아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본문 5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옛 이스라엘 사람처럼 6절 복음 전함을 받아도 죄와 강한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굽히지 않고 목이 곧아서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전함받은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개 종교적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장래에 구원도 없다는 게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에서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11절 후반에 가면 한 번 더 뭐라고 그래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다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걸으면서 행진하면서 누군가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데 그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안식은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초월적 영적 안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신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경이로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에게 남은 이 안식은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오늘이 현재적으로 들리지만 또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야 할 완전한 성취란 측면에서 이 오늘은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이고 오늘이고 미래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제하고 안 맞아요. 이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들어갈 그 안식의 특권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들어갈 안식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적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은 약속된 선물이지만 동시에 옛 이스라엘이 싸워서 쟁취해야 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새 이스라엘은 우리도 믿음의 싸움으로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주어지는 거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못 잡으면 엉터리 신앙이 돼버려요. 이 영원한 안식은 약속된 선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됐던 가나안 땅인 것처럼 새 이스라엘은 우리도 믿음의 싸움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천지창조 때 제7일이 보여주었던 처음 안식과 구원받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참여하게 될 종말적 안식 사이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군대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혹해 들어오고 있는 짐승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완성 후에 완성된 안식, 즉 영원한 휴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어도 힘써 싸워 얻어내야 했듯이 우리도 약속된 안식처는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생과 영생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을 멈추고 세상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생과 이 땅과 영생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균형 잡히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12장에 가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항상 믿음의 신실함하고 순종해야 될 이 두 가지를 항상 겸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로 그게 계속 반복되죠. 그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인데 이게 하도 가짜 엉터리 기독교를 하도 드러나가지고 그냥 오직 은혜로 그냥 대충 영적 기도하고 세례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천당 가는 사람들을 위한 표로 준 거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신실함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반면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실망케 한 과거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들을 다 때려치고 그냥 확
교회 예수 믿는 거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듭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올까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 같죠. 근데 그런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참된 평화는 부산스러운 나를 잠재우고 고요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온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압니다. 참된 안식은 끊임없이 나대는 내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온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압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뭔가를 외치고 계속 보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처럼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안식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어디 좋은 데 가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다음 날이면 여전히 안식이 없는 허전한 마음을 또 달래야 합니다. 제 학교의 그 동료 교수 중 시인과 촌장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초기 엄청난 인기를 얻은 다음에 공허함 때문에 술과 대마초로 달래다가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참된 문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10분 만에 가시나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노래 가사로 써내려갔어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래서 당신의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래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나는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러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게 이 노래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면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영혼은 고요입니다. 우리 모두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던 한 영혼, 많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었지만은 그래서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지만은 그 공허함, 달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 때문에 고통받았던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내 속에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하덕규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그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자리가 다 사라지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참된 안식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아직 남아있는 안식, 들어가야 될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화가 없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면은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올 것
또 하나님 막상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우리의 불행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무지개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것,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헛된 바램들,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내로 믿음을 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 때문에 안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라고 계속 우는 데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년 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아니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속에서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안식이 없이 힘들게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의 존전 깊은 참 평화와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